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바다 및 모래바닥에서 조개가 숨을 쉴 때요, 모래알이 조개의 몸속에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약한 살에 거칠고 딱딱한 모래알이 박힐 때마다 그 조개는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몸속에 진액을 짜내어서 끊임없이 그 모래알을 에워싸고 또 에워싼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조개 속의 모래는 영롱한 색채를 내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조개의 몸속에 들어왔던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모래알 때문에 생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조개가 많으니까요. 고통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거기에 아주 푹 빠져드는 분인데요. 어렸을 때는 순정 만화와 소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요, 컴퓨터와 게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화장품, 옷, 신발, 액세서리 등에 빠져들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영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영입니다. 저는 이제껏 저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쫓아 살았었는데요.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트처럼 이것저것 꽂히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제대로 꽂히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만족하며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순정 만화와 하이틴 로맨스 소설에 푹 빠져있던 저는 연애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컸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첫 연애에 실패하면서 괴로운 마음에 컴퓨터 게임에 꽂히게 되었어요. 게임에 꽂혀 열심히 게임을 즐기다가 거기서 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연예인 닮은 잘생긴 얼굴에 키도 크고 게임도 잘하고, 그래서 접근하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막상 여자들이랑 있을 때 보면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물었더니 자기는 결혼할 여자 한 사람만 사귈 거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 소개시켜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꿈꾸던 연애를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만나보니 무뚝뚝하고 남자다운 그는 제 기대만큼 표현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늘 불만이었죠. 게다가 당시 제 외모를 꾸밀 줄 몰라서 좀 촌스러웠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꼬마가 저희를 보고 자기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아깝다. 정말 짜증났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그 말처럼 이 친구는 왠지 제 짝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그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매니저로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부터는 제 외모를 가꾸는데 꽂히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백화점에 갔다가 화장품도 사고 메이크업도 받게 되었어요. 평소랑 다른 제 눈이 너무 예뻐 보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가서 열심히 후기를 올렸는데요. 우수 후기에 뽑혀 공짜로 화장품도 주더라고요. 그 재미에 더 화장품을 사고 더 열심히 후기를 올리다가 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외 각종 브랜드를 섭렵하면서 화장품 매니아가 되었어요. 연애보다 화장품에 대해 알아가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점점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늘면서 친구들에게 화장품 구매와 메이크업 상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을 줄 모르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정점을 딱 찍자 슬슬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친한 친구가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백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봤죠. 그랬더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사람이 달라 보여. 사람이 달라 보여? 그 말에 솔깃해져서 벼르고 벼르다 결국 그 백을 사게 되었어요. 그렇게 갖고 싶던 걸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요.
백에 어울리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에 어울리는 옷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백과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샀죠. 처음에는 이렇게 매치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다가 나중에는 깔맞춤을 위해 다양한 컬러로 쇼핑하다 보니 제가 입고 다니는 컬러풀한 바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너가 무슨 소녀시대인 줄 알아? 그리고 신발 둘 곳이 없어서 신발장을 주문 제작하면서 세어보니까 대략 100켤레 정도 되더라고요. 신발장을 가득 메운 신발들을 보면 전 너무 뿌듯했어요. 그러다 이번엔 물건을 파는 일에까지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도매 시장에서 옷과 액세서리를 떼다 파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블링블링한 액세서리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때부터 저도 친구처럼 액세서리들을 조금씩 사다 팔기 시작했어요. 예쁜 액세서리들을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걸 보고 다들 사고 싶어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어울리면 저는 그냥 안 팔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저한테 어울리는 것들만 사왔나 봐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재고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제 방은 화장품, 옷, 가방, 액세서리로 넘쳐나서 점점 좁아져만 갔고 점차 제 수입 이상으로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쇼핑으로 인한 카드비 때문에 늘 마이너스였는데 소비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계속 쇼핑거리들만 눈에 띄었어요. 제 마음과 생각은 온통 쇼핑뿐이었어요. 일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뭘 살지 검색하고 고민하고 쇼핑하고 매달 말에는 카드값을 메꾸느라 카드깡도 하고 산 물건을 다시 팔기도 하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쇼핑에 꽂혀 대책 없이 살다가 쇼핑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건 저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에게 사랑받는 기쁨은 그동안 저를 즐겁게 줬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했어요. 그는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주며 끊임없이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어요. 세상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여자는 역시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구나. 그는 영화처럼 멋진 프로포즈를 서프라이즈하게 2번이나 해줬어요. 한 번은 둘만의 로맨틱한 프로포즈, 또 한 번은 2,000명의 관객 공연 후 공개 프로포즈를 해주며 저를 감동시켜줬어요.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제 짝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며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프로들이 준비한 축가는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어요. 40명의 전문 합창단, 인기 남성 중창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주역 가수, 그리고 신랑의 깜짝 청혼가까지.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이 축가를 보러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오실 정도로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처럼 사랑만 받으며 살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털털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어른들께 이쁨 받으며 잘 지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불편해서 항상 체했고 살림이 서툴고 눈치도 없어서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일로 결혼 준비 때도 싸우지 않았던 신랑과 싸우게 되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시댁에 들어와 살림을 배우라고 저희 신혼집을 중개업소에 내놓으셨는데요. 그때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싸우는 날이 더 잦아졌어요. 이제까지는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며 괴로움을 잊었는데 결혼이라는 현실은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집이 마치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그와 헤어져 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 집만 벗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떠들썩하게 결혼했는데 금세 헤어졌다는 게 창피해서 제 상황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밤새 즐기던 게임도 해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마도 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기에 제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찬송가 하나가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못 들어오시게 단단히 잠가두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 위에 못 박히신 손으로 제 마음 문을 간곡하게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 사랑 앞에 한없이 회개의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문이라면 당장 열어드리면 되는데 마음의 문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 동안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제 마음 문이 열렸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추석 연휴가 되었는데 가족들 뵐 면목도 없고 우울한 마음에 혼자 방에 있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을 펴지는 대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말씀도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웠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가 되었어요. 그때 마침 평소 신뢰하던 직장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동생은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기쁘게 복음도 전하고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 동생에게 힘들 때마다 기도 요청도 하고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제가 헤어진 걸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요한복음을 묵상해보라고 권해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1장에 제 마음과 시선이 확 꽂히는 한 구절이 보였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니까 난생처럼 가깝게 느껴졌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장도 못 읽었던 요한복음을 순식간에 다 읽고 내친김에 신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신약의 첫 장, 첫 구절이 예수님을 예언된 하나님 혹은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이걸 보는데 제 마음에 뭔가가 선명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예수님이 성경대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했구나. 교회에서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부활의 증거로 저는 단번에 예수님께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전했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뜨겁게 전했는데 다들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껏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예자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에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놀라웠어요. 그러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일찍 도착해서 교회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언니가 하신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었기에 속으로 설마 했는데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았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것이구나.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적도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껏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제 마음 문 밖에 계셨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 문을 어떻게 열어드려야 할지 몰랐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 생각은 달라졌더라고요. 얼마 후에 교회 지체 결혼식이 집 근처에서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면 가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교회 언니가 꼭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기쁨의 예식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그날 결혼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 결혼식은 뭔가 좀 달랐거든요. 예정되어 있던 축가가 끝나고 예정에 없던 축가가 이어졌는데요. 즉석에서 한 형제님의 인도에 따라 하객들 모두 다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이 모습은 평소 토요일마다 드리는 토요 찬양 집회 같았어요. 단지 장소가 예식장이었고 찬양하는 가운데 결혼하는 부부가 서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문득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가정이 정말 멋진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그들을 보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지껏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이분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동안 살아왔던 예수님 없던 내 인생은 그저 나를 위한 쇼, 언젠가 끝나버릴 쇼에 불과했구나. 그러나 순간을 위해 살았던 저를 위한 쇼는 끝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동행은 정말 하루하루가 신났어요.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았고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쁨과 풍성함을 누렸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었던 찬양이 제 마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택시 아저씨, 구두방 아저씨,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전하기도 했어요. 몇 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그날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예전 같으면 약속했던 친구들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요. 기도하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모인 친구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동안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찬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람도 양육하게 되었어요. 3년 전 교회 언니의 권유로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는 처음 와본 교회가 낯설어서인지 예배 시간 내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예배 후에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더니 곧바로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꾸준히 나오려고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분이 집과 반대 방향이었던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시면서 계속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1박 2일 동안 저와 함께 했는데요. 아이의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틈나는 대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아이의 밝은 모습에 아이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이 아이가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매일 성경을 보았었는데요. 하루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대신에 사랑해 주라는 거였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화장품을 쓰다가 질리면 새로 나온 것을 사서 몇 년 동안 화장품 케이스 바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 다른 옷을 한 번씩만 입다 보니 옷들이 다 새 옷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닥이 보이는 화장품 공백과 하도 입어서 보풀이 난 옷을 내다버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랑 친한 친구는 저희 대책 없는 쇼핑이 끊어졌다며 놀라워하기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사실 쇼핑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에 꽂혀서 살아왔더라고요.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것저것 꽂히는 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잠깐의 만족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되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의 영혼은 잠깐뿐인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인생 진짜 만족은 영원히 절 사랑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영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사랑했던 박은영 자매님도 정말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는데요. 우리도 박은영 자매님처럼 정말 가장 귀한 예수님, 이 예수님께 푹 빠져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은영 자매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엄한 아버지를 보고 다정하고 푸근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처럼 술 좋아하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분은 엄청난 애주가였고요. 게다가 술자리에서 자주 빚보증을 서서 가정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빚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상구를 열어주셨는지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서광옥 자매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광옥입니다. 저희 남편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보증도 잘 서주는 타인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저 몰래 서준 보증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우다 저에게 들통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면 남편은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는데요. 남편의 보증으로 인해 낙심자절 염려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즐겨 드셨어요. 거의 매일 마셨고요. 출출할 때 막걸리를 먹으면 속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며 막걸리를 참 많이 드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걸리 심부름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희 삼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몇 시간씩 훈계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리에 쥐가 나 콧등에 침을 바르며 앉아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종 엄마에게 술주정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며 살림을 부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술 먹는 모습이 너무 싫어 난 이 다음에 절대 술 먹는 사람한테는 시집을 가지 않을 거야 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25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엄한 성격과는 달리 남편은 굉장히 다정하고 푸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술을 엄청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술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엔 항상 술손님들로 북적이곤 했는데요. 항상 대병으로 술을 먹었기에 저희 집은 동네 슈퍼에 대병집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집에 놀러왔다 돌아갈 때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못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선물로 들어온 사과가 있었어요. 남편은 뭐 싸줄 게 없나? 하더니 아참 사과가 있었지?
하면서 봉투에 담아 이 사람 저 사람 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정작 저희가 먹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선물로 들어온 것 중에 벽시계가 2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시계가 고장났다고 하시며 시계를 하나 사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집에 시계가 2개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하더니 얼른 들어가 시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마누라랑 애들도 싸주지 왜 안 싸줘? 당신 간쓸개는 남아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주 보증을 서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증 서준 것이 잘못돼 저희가 갚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한 데다 그 이듬해 태어난 쌍둥이 양육비에 보증으로 인한 빚까지 점점 늘어만 가니 사는 것이 힘들어졌는데요. 쌍둥이들 분유값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 어떤 때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세월이 10년쯤 지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쌍둥이들이 돌이 되자 분유값이라도 아껴서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젖병 꼭지를 잘라버렸는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주더라고요. 이런 모든 일이 술자리에서 생기는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술 좀 줄여보라고, 술 좀 끊어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모든 인간관계가 술자리에서 형성된다며 좀처럼 술을 끊지 못했는데요. 아이들이 3살 때 남편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로 발령이 났어요. 사람들을 금방 사귀는 성격 탓에 동네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는데요. 퇴근 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퇴근 후 거의 매일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오곤 했는데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들이 술 먹고 노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제 눈치가 보였는지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 이른 새벽 빗자를 들고 나가 동네 골목을 쓸면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디서 나타나나 보자 하면서 씩씩거리며 남편을 기다렸는데요. 남편은 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출근 시간이 다 돼서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더라고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남편의 술자리와 더불어 보증서 주는 것은 계속되었는데요. 보증서 준 것이 제게 발각되기 전까지는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우다 저에게 들통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면 남편은 그때부터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처럼,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반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전전긍긍하며 애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 해결사로 시집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 성격 좋지, 돈 잘 벌어다 주지,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그럼 저는 한번 살아봐. 한두 달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6개월만 살아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흉이 제 흉이라는 생각에 한 번도 시댁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돈독이 올라서 돈을 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보증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름 해수욕장에서 감자전 장사를 하기도 했고요. 슈퍼와 민박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외판원도 하고 보험회사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도 일을 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밤에 팔이 아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하고 생활비도 아껴서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며 이제 빚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구나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엄청난 금액이 터진 거예요. 그동안의 금액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는데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살 소망조차 없어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뭘 하냐고 말을 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 덕분에 교회 어른들은 믿음 좋은 애라고 하시며,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하며 기도도 했는데요. 그러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동네분하고 싸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말려도 싸움이 그치지 않자 어머니는 어디선가 들고 온 약을 마시고는 쓰러지셨고 결국 치료를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이제 설령 하나님이 살아있다 해도 저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겠다던, 설령 하나님이 살아있다 해도 믿지 않겠다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분을 따라 예배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 알아. 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 아는데 그게 뭐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계속해서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도 만나주세요. 저는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를 만나주시던가 아니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퍼즐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이 퍼즐 조각이 되어 맞춰지면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신약은 성경대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선명해지면서 성경 전체가 풀어졌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으며 성경책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책에도 기록된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했어도 성경 말씀이 꼭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고 신화 같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이 역사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흔들렸던 믿음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도, 천국도 지옥도 모두 실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확증이란 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증거가 없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부터 계획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신 걸 믿습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고 가신 걸 믿습니까? 하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분의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했지만 이분을 믿지 않았기에 염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리려 했던 악독한 자였음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보여지니 통해가 되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게 되었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내 멋대로 대했음도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에게 여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는 죽게 대하듯 할게요. 라고 했더니 남편은 됐어. 하던 대로 해. 하며 어색해 하더라고요. 매달 말일에 각종 공과금을 내다 보면 마이너스 되는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깝다는 마음이 들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슬쩍슬쩍 들어오곤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돼지 주인 참 속상하겠다, 참 아깝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그 잃어버린 돈이 아깝니? 나는 내 남편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단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남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은 교회 주방에서 기쁘게 식당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환난을 통해 죽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환난이 축복이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 당해봤어? 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환난을 통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껄끄러웠던 시댁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지? 믿지 않은 집에 시집 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괜찮아지셨고 그 이후로 시댁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궁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자궁암이 재발되어 저희 집에서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지체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옆에 우편 강도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주버님도 지체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천국에 가셨고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어하시는 형님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올 수 없다고 말씀드리며 아주버님이 계신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형님 댁에 일 있을 때마다 가족이 함께 가서 형님 일을 도와드리며 형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요. 이번 설 명절에 형님께서
앞으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시며 앞으로 명절에 다 함께 가족 여행이라도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틈이 날 때마다 친정 식구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조카는 이제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고모 또 부활 얘기 할 거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생 댁은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며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주었더니 형님이 저를 위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뭐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빚을 갖고 있어요. 갚아야 할 빚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니 삶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전에 술손님들로 북적이던 저희 집에는요. 작은 교회 예배를 오시는 지체들로 북적이는데요.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갈 곳을 준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제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기쁨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 계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서강욱 자매님의 삶을 인도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언제나 자매님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강욱 자매님 다시 한번 간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승희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고백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